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언제나 앞서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치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그 인생을 위해서 기저귀를 준비하고 우유병을 준비하고 분유를 준비하고 그래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다 알고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둘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을 예비하셨다. 요셉을 예비하셔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이죠. 이 13절을 주님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예비하시고 7년 흉년을 예비하셔서 70명의 작은 한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들으셔서 거기서 수백만 명이 되는 큰 민족과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주님이 예비하시고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14절과 15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트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시대마다 주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주님이 준비시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인자가 되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를 주님이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인자로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먼저 예비하십니다.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그렇게 증거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실 줄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우리 하나님 조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때에 맞춰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그럼 이 역사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도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도부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때에 맞춰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죠. 다시 고백 아닙니까?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손에 있는 것, 주님의 손에 내 시대가, 내 인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언제나 우리가 올 한 해 지금 여호와 이래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이 역사를 우리 누림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세리완을 먼저 보내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길을 닦도록 예언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아멘. 또 남았네. 시작.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내 사자를 앞서서 보내어서 내 길을 예비하게 하겠다. 주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예언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언적으로 말씀하라죠. 누가복음 7장 26절로 27절, 누가복음 7장 26절로 27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바로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은 세리완을 두고 한 말이다. 언제나 주님께서 사람을 앞세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80절, 누가복음 1장 76절로 80절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었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벌써 사가랴가 세리완을 낳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네가 주 앞에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너는 주님 앞에서 선자로서 그 길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과 육촌 형제입니다. 예수님과 육촌 형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몇 촌간이라고요? 육촌. 누가복음 1장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네 친족 엘리사벳,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함정역 킹 제임스는 전부 다 사촌으로 사촌입니다. 네 사촌 엘리사벳입니다. 그래,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사촌이 누구요? 엘리사벳입니다. 그럼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 사촌 엘리사벳의 아들이 누구요? 세례 요한. 그럼 사촌과 사촌은 뭐가 됩니까? 육촌. 이게 성경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새로 난 어머니 엘리사벳은 동정녀 마리아의 사촌언니입니다. 사촌언니.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혈육적으로 육촌 관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앞서가면서, 그러니까 사가랴도 의인이고 엘리사벳도 참 말씀대로 잘 살았던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삶 사이 아이가 없는 이 둘 사이에 주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참 사촌간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 육촌이 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참 귀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12살의 율법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율법의 아들이 되는 의식을 치는 이유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빈들로 가버립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주님보다 약 6개월 먼저, 주님 약 6개월 먼저 세상에 드러났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예수님도 30세 되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6개월 먼저 낳기 때문에 30세 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자신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말씀 박사들, 율법 박사들, 교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박사들이 절비했습니다. 가마렐 선생까지. 그런데 왜 주님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을 또다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새 포도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벌써 주님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낡아 빠진 생각, 율법의 사고에 젖어서 낡아 빠진 의식,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 무엇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낡아 빠진 의식과 율법적인 사고와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을 세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쓸 수가 없어. 왜? 메시아관 자체가 달라버려. 그게 제일 큰 문제. 메시아관. 예수님 당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거의 100%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가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입니다. 영적인 구속이 아니고 육적인 구속입니다. 정체적인 구속입니다. 로마의 압자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이 민중의 지도자, 민족적인 해방자, 이 메시아관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주님 자신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 존재를 새로 세워야 됩니다. 그가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당시 많은 율법 박사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 절배했지만은 그들을 세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길을 예비조차도 안 돼버리니까 고정관념과 사고방식과 메시아관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세례요한을 따로 세워서 그 세례요한이가 12살 때부터 빈들에 나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18년 동안 자기를 준비합니다. 금식하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야생꿀을 먹으면서 세상과 단절되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와서 불과 얼마를 살게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다가 그는 순교로 죽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야망과 건세와 정치와 권력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의 종이 아니란 말이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욕심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부르심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들을 주님이 세워서 아름답게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 창세기 15장 14절 1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4절, 창세기 15장 14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말씀 선생들, 율법 박사들, 교법사들, 서기관들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입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 뭐라 하시면 제자들이 주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이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해라. 왜? 그들 입에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그 행동은 본받지 말라. 주님이 그들 또 뭐요? 말씀으로 씁니다. 하지만 뭘 준비하지 못해?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례요한을 세웠고,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님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갑니까? 이 전부 다 말씀이고 길입니다. 하지만 내가 먹는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먹는 말씀이, 내가 듣는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실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심으로 단장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4절,
시작.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섬기는 나라가 애굽이죠. 애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을 섬기고 괴롭힘을 받고 나면은 주님께서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징계하겠다. 이것이 뭔가 10가지 재앙이죠.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을 주님께서 내려서 그 나를 징치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20절.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흘러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20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것이 뭡니까? 400년이 차는 세월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네 자손이 이방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된다. 그리고 400년이 차면은 내가 네 자손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누가 났습니까? 모세가 났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아멘. 그 약속을 주님이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400년 차면은 내가 네 자손을 큰 나라를 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때가 차가니까 주님이 누구를 예비해야 됩니까? 이끌고 나올 자를 예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20절에 그때에 누가 났습니까? 모세가 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신 것은 오늘날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처음에는 열매로 주님 앞에 설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태어나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준비하며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냥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정한 때에 태어났고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자, 여기 우리 17절로 지금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생금이 애굽 왕에 오르니까 그가 우리 족속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뭘 썼습니까? 괴계를 써버립니다. 그리고는 조상들을 뭐하게 합니까? 괴롭게 하여서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시편 105편 시편 105편 23절로 25절. 시편 105편 23절로 25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차감해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셨고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주님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니까 주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이 뭐 했습니까? 변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대주고 종으로 잘 대주고 노예로 잘 대주었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변하게 해가지고 그 백성 이스라엘 어떻게 미워하게 했습니다. 애굽 왕과 애굽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보내야 되니까. 내보내야 되니까. 애굽 백성과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잘 대해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어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백성이 애굽의 사랑을 받고 바로의 사랑을 받고 그 백성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형님 아와하면서 막 이렇게 잘 지내버리면 이 백성들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가족을 넣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작전을 씁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변하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미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우리 25절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늘 보게 만들구나. 아멘.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나로 너 세상에 정두지 마라. 너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라. 너는 세상에 정주고 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약속한 땅에 너는 나갈 존재야. 그래서 그 백성들 하여금 미워하게 하도록 주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도록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하셨다. 왜 그러셨는가? 부르짖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려고. 좋은 상황 속에서는 나올 생각도 안 하지만은 기도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나오려는 갈망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민족을 주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절대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갈 마음을 주님이 불러일으키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환경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그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여서 그들을 들들들 볶게 만들어 갑자기 잘해주던 애굽 사람들이 들들 볶습니다. 갑자기 잘해주던 애굽 왕들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운 털이 박힌 것처럼 달달 볶으면서 괴롭힙니다. 뭐하게 하려고? 정 떼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부러지게 하려고.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보고 저런 일을 보고 세상 안 좋은 것을 보고 우리 이걸 볼 때 주님 정말 세상 우리가 빨리 떠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주님 못 됩니다. 우리가 살 곳은 주님의 나라 밖에 없습니다.
아주 이런 고백과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은 점점 악하게 되어 갑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까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시작.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주님이 이걸 노린 거죠. 고역 때문에, 괴롭힘 때문에, 미움을 받으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백성들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은혜입니다. 뭐 괴로워서 기도하든 좋아서 기도하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역사를 주님 이루기 위해서. 자, 우리 한 번 더 23절로 25절 시작.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돌아보셨더라. 뭘 들으시고?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뭘 기억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더라.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이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괴롭혀 주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을 받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님이 400년 동안 정들었던 그 땅 노예살이지만은 거기서 집 짓고 먹고 살 모든 생활의 터전이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야 돼.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정체도 없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가야 돼. 그런데 여기는 잘 지금 터잡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잘 살고 있어. 노예지만, 타행살이지만 400년, 타행이라도 정들면 뭐라고요? 고향되지 않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400년 안 됐습니까? 400년 동안 정들어서 이미 자식들에게는 이미 고향이나 마찬가지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끄집어내야 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나오겠냐 이 말이요. 안 놉니다. 인간의 근성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안 놉니다. 그래서 환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좋은 시절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좋은 시절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첫 열매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남아서 환난 속에서 그때야 주님 앞에 죽지 못해 부르짖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은혜의 배부들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재점을 내려서 죽에서 구원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죽에서 구원하고, 그 구원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 은혜 시절에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충분히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은혜 구하고, 주님 이 좋은 날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환경을 만지기 전에, 고통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님이 만들기 전에, 때가 차오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주님 이걸 알고 미리 말씀을 알고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이 말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건져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주님이 만들어버리면 고통이라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애국과 이스라엘 애국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괴계를 행하고 교활이, 오늘 보면 교활하게 행했다. 교활하게. 이 교활이라는 단어가 마귀의 간교함입니다. 마귀의 간교함. 그 마귀의 간교함을 이 애굽의 지도부들이 어떻게 적용하는가? 거기 1장입니다. 1장.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6절로 14절. 자, 6절로 14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여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지금 번성하고 생육하고 강대해져가고 있는데 이미 터졌고 사는 거예요. 400년 동안 나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작전을 펴는데 그 작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자,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지혜롭게 하자. 이것이 교활하게 행하는 겁니다. 간교하게 행하는, 지혜롭게 하자. 시작.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묵은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자, 이것이 마귀의 교활한 지혜입니다. 간교함입니다. 마귀의 교활함과 간교함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삶을 어렵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정신없게 만들어. 백돌 길기, 노역, 막 백돌 굽기, 흙이기고 농사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갈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차분하게 주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나가고 하늘의 길을 바라보고 나갈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냐고 그냥 세상에 힘들게 뺑빠고 돌듯이 그냥 그렇게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일에 지쳤어, 삶에 지쳤어, 하늘 보지 못하게, 주님 보지 못하게, 주님의 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생활에 많은 고단함으로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마귀를 상대하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활하게 행했던 역사가 바로 이거래.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성도는 반드시 이 마귀의 교활함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을 쓰라. 우리 일만 하다가 세상 속에 바쁜 일 속에 파묻혀서 하늘 막히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땅에 처박혀 죽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이 마귀의 교활함, 이 발의 교활함이 지금 우리가 뻔히 보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생활을 괴롭게 해가지고 그들을 아주 탈출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기도할 시간도 없게 그렇게 삶을 바쁘고 힘들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사람 피곤해버립니다.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피곤하고 고단하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말씀 보지만 여러분 육이 피곤하고 고단하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잘 읽혀지죠? 그래도 참 일하면서 있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요. 뭐 우리 나이 어르신 분들은 참
말씀 있는 자체가 귀하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와서 일하면서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왜? 줘라. 이게 몇 장 못 읽어서 눈이 내려와. 그런데도 그걸 돌파하고 간다 이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마찬가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에 원수가 어째 삶을 힘들게 하고 생활을 힘들게 하고 일에 지쳐서 기도 못하게 막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반드시 이 괴계를 이겨버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내 영혼에 끼어서 주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갈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장 출애굽기 5장 4절로 9절. 출애굽기 5장 4절로 9절. 자, 출애굽기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 내 나라 하니까 바로 해가 다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5장 4절로 9절의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백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백돌 수위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그럽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딱 이게 규하람입니다.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5장도 나옵니다. 생활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정신있게 삶을 돌려버립니다. 기도할 시간 없고 말씀 볼 시간 없고 예배할 시간 없고 주님 기다릴 시간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애굽에서 백성이 끝나는데 나오기 마지막 직전의 상황이 삶의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다 죽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은혜도 구하고 정말 주님 나 일하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일하다 가야죠. 맷돌 갈다 가야죠. 밭을매다 가야죠. 정말 정신 차리고 탐tem에 기도하고 방언하고 은혜 구하면 주님 우리 이번 신년 첫째 말씀을 그때 5가지 기도 제목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백성의 은혜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도적할 때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찾아주세요. 나로 하여금 주님이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즐거워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주님의 유업을 누리고 자랑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탐tem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봐라. 힘을 쓰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마음을 내야 돼. 안 그러면 생활이 그만 안 됩니다. 마귀가 그냥 기도할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할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한 수입니다. 바로는 삶을 압박해서 못나게 막으려 하는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백성이 힘들어하면 말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이걸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면 힘든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부르시는구나, 나로 기도하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부르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한 대로 기도하시고 힘든 대로 기도하시고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왜 주님이 기도하게 만듭니까? 기도해야 주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님이 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권념 주님이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들어가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끄집어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기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아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끌어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어라. 우리가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기억하시겠대. 그런 자를 주님이 데려가시겠대. 그저 일하면 오늘도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자기 전에 오늘도 주님 고맙습니다, 잘 밤에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늘 주님을 갈망함으로 이 마지막, 이 고통의 세월 아닙니까? 영이 고통만 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정말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우리 길을 예비하심을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 주님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배웠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여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고 말씀을 먹게 하셨고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니까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오니 이 것 같은 우리 미라리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항상 저들이 밭을 맬 때나 맷돌을 갈 때나 잠을 잘 때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들림받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참으로 삶이 지쳐서 찌들지 아니하도록, 일에 지쳐서 찌들지 아니하도록, 생활의 얼음에 지쳐서 찌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